오늘은 세례학습교육 첫 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배 시간에 마칠 때 그렇게 암송되는, 습관적으로 암송되는 경우가 많은 주기도문인데, 사실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네 글자 중에서 기도가 빠지게 되면, 기도의 진실성이 빠지게 되면 무슨 글자만 남느냐? 주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는 주문처럼 살라살라 외우는 그런 주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주문이 아니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어느 날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쭈어봤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기도가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른 유대의 랍비들, 다른 선생님들도 기도문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만의 독특한 철학, 신학,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강령 이런 걸 담아서 기도문을 만들고, 그 제자들이 전부 다 그 기도문을 암송하고 외울 수 있도록 국민 의례가 있고 국민 강령이 있듯이, 그 제자들이라면, 그 랍비의 제자들이라면 이 강령만큼은 잘 기억하고 이것을 자신의 어떤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른 랍비들은 그렇게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가서 여쭤봅니다. 우리는 기도문 없습니까? 우리는 함께 낭독해야 될 기도문, 함께 암송해야 할 강령이 없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신앙의 정수, 믿음의 정수, 그리고 신학의 정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이 암송해야 할 기도문, 강령, 그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바로 이 주기도문에 다 녹아져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불리는 이름이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제 뭐 많이 사용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약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 계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홀로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떤 표면적 구실이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은 당연하게도 성자 예수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인데, 여기서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진짜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너희는 지금처럼 계속 죄의 노예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란 존재로, 죄인이란 존재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소망을 담아서 바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덧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문의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갇혀 계시는, 땅에는 계시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은 언제라도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 묻혀서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흙으로 덮인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포근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분의 거룩함은 죄인이 알 수도 없고 거부하게 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분의 거룩함을 알게 됩니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그 거룩함이 내 삶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가장 못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라요. 자기가 나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존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원래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거룩히 여김, 거룩히 알게 됨, 거룩함을 인정하게 됨,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나라가 임하시오면, 여기서 이렇게 나라로 번역된 단어를 좀 제대로 느낌을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왕궁, 왕국입니다. 킹덤, 왕국, 왕이 통치하는, 왕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나라, 바로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 내용에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옵소서.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네가 왕이 아니다.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왕위를, 왕권을 넘겨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원래 진짜 왕 중에 왕이시고 임금 중에 임금은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자리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통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가 아무리 왕이 되고 욜로족처럼 오늘 하루만 살고 오늘 하루 즐겁게 사는 것이 목표인 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한계 속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 나라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나라와 그 어떤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도 확실하고 복된 그런 통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을 향한 하늘의 뜻은 분명합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태초에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첫 모습과 같이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역시나 이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는, 대신 지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고통, 이 쓴 잔이 나를 피해갈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문 마지막에는 항상 무엇이라고 끝맺음을 하셨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다면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직 죽은 가운데,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역사 가운데로, 그 하늘의 뜻 아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또 사역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침표,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1차적으로 이제 느낌이 확 오는 그런 내용은 큰 욕심을 경계하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틀, 사흘, 나흘, 1년을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또 중요한 표현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굶지 않을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굶지 않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작은 어떤 단위라고 할까요? 그것은 가정, 그리고 조금 더 큰 단위를 본다면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조금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지만 한 개인을 통해서 주실 수 있단 말이죠. 택배를 시키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택배가 올 수도 있지만 한 집사님, 한 장로님, 한 목사님 그 이름을 통해서 소포가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나눠져야 되고 잘 분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분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달 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죠. 빈부의 격차가 일어난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빈부의 격차가 있다. 굶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달의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충분히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풍족해서 남고 누구는 부족해서 굶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심각한 배달 사고가 되겠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형제들과 함께 돌보아 지켜갈 것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순서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베푸는 착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해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벼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은 봐주지만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그러면 본때를 보여주겠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놓고는 이번을 넘어가 주는 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벼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완전히 지워짐, 기억하지 아니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맨 처음에 보았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용서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사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마귀의 권세가 확 잡고 있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세례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뻔하게 보이는 시험들과 악한 그런 공격들이 눈에 선하죠. 그러나 당연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공격들이 있는 것은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그것에 넘어갈 수 있어요. 유혹이 오면 넘어갈 수 있고 시험이 오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시커멓해가지고 뿔도 이만큼 달리고 막 이상한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강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피해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죄악의 욕심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도 이겨야 되고 악에 빠졌어도 빨리 빠져나와야 되지만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기도, 어떤 찬송을 부르든지 그곳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이런 것을 돌려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없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든 예배든 모든 영광과 은혜와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예배 자리의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하는 자리로 이끌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 성령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영광,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먹고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화하고 내 삶에 체득하여서 그 모든 삶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받았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영광 돌리는 삶,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리고 예수님의 강령, 곧 세례를 받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강령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그런 마지막 순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되새겨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강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